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이 입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이전보다 오늘부터 내일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의 이 말들에 많은 언어가 담겼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붙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예배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새벽을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또 다시 한번 누릅니다. 주님,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아른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복 열로 날 씻으사 능건하다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LA 비전 교회 성도 개인의 성장과 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강해와 성경 공부, 큐티로 삶이 변화되어 균형 있고 능력 있는 신앙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LA 비전 교회 공동체와 또 LA 비전 교회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였고 특별히 LA 비전 교회의 이름 아래, 교회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은 달라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또 달라져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주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주께 충성하는 이들의 충성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의 하나님 그 책들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 또한 압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행동에도 나오길 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 또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일상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으사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스승의 본을 받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남보다 더 낮게 여겨서 더 아래로 여기고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주여 큐티와 하나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주여 모든 간증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을 배웁니다. 주여 다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르게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함자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이지요. 오늘 70절을 다 읽으려면은 사실은 설교는 못할 것 같아서요. 큐티에 70절을 다 읽도록 되어 있으니까 큐티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의 기도문 평화의 기도라는 첫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첫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아시시에 살았던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리거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던 성당, 여기는 사실은 아직은 중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어 나오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세 교회에도 사실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부패한 교회의 역사도 사실 우리의 역사였거든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정말로 교회를 고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자기 돈을 다 쓰면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아직 10대예요. 20대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 미쳤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많은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지금 수도사가 된다는 거냐, 성직자가 된다는 거냐.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프란치스코가 얘기하죠. 옷을 갑자기 다 벗어서요. 그리고 모든 금도 다 내려놔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수도사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는 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내실 때에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오직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요.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생에 청빈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청빈을 강조하는 그런 수도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후배 수도사들에게 후배 성직자들에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무너져 간다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물론 프란치스코가 있었던 그 성당에 지붕이 좀 뜯겨졌겠지요. 물론 보수할 곳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신 무너져가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1000년이 다 되도록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교황의 얼굴과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는 그렇게 해서 무너져가는 중세시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음성이 교황에게도 들렸대요.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대요. 교황도 들어요, 음성을. 그런데 정말로 성당을 고쳤대요. 많은 돈을 들여서. 프란치스코가 고친 교회와 교황이 고친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교황이 나중에 프란치스코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로마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프란치스코 수도사여 여기를 보시오. 여기 교회는 이제는 이 베드로 성당을 보시고 여기를 보시오 하면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기적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은과 금이 있으니까. 은과 금이 없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은과 금이 다 충만하게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나이까. 네, 참 가장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이 가장 성장했을 때거든요. 정점을 딱 찍었을 때가 이노센트라는 그 3세 교황 때였는데 가장 시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300년 뒤에 똑같은 독일의 한 시골 수도사가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싶어서 로마 교황이시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며 순수한 마음에 하나 둘씩 성당 문에 못을 박으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반박 문서를 붙이는데 그게 95개가 돼요. 그 성당의 이름은 비텐베르크 성당이고 그때는 1517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수도사의 못박음이 그때 당시에 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선배 수도사들과 선배 성직자들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의 그 순종에 의해서 불이 조금씩 예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가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로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손과 발에 피가 막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나중에는 카톨릭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도 받았어. 그거는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통해서 혹은 믿음을 떠나서라도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었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새로 세워질 나라에 새로 세워진 수도에 이 수도의 이름이 이 도시가 앞으로 세워질 때에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따와서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세인트 프란치스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로 샌프란치스코라는 도시가 세워지잖아요. 이 도시가 평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인트를 빼죠. 성을 빼서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잠깐 돌아보면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돼요. 에스라서는 개혁을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됐는지, 너희가 때리고 너희가 죽이려 했던 그 선지자의 말들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사실의 개혁이고, 에스라의 주된 내용은 바로 멀어졌던, 피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에스라의 근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잘하는 거는 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계의 선교와 어떤 한국의 교회가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되게 부족하고 정말로 죄에 빠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 프란치스코 같이 또 어떤 이들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순종하는 이들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 부족해요. 에스라서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함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 말은 많이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이거 계속 1장 1절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전개가 좀 비슷해가지고 맞나 해서 그래서 자꾸 말을 바보겠는데 1절에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을 해서 그래요. 서론 같은 글 처음 시작같이 시작돼서 그런 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명단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 바로 이 사람들, 개혁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1절부터 70절까지 이름이 수두룩 빽빽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과.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 서가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맨 처음에 기록된 자는 사실 중요하겠죠.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왜 맨 처음에 나올까? 그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곧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족의 흐름의 그 혈통 중에 한 명입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의 왕국, 다윗이 세웠던 왕국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고 형벌이죠. 형벌의 때가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유다의 왕을 농락합니다. 고문합니다. 시드기야를 학대했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러면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두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죽는 장면이고요.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오직 그렇게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차라리 자신을 죽이지 아들을 죽이고 그걸 마지막 기억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끌려가는,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렇다. 너네가 죄라는 거는 사실 어제 이충영 전도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죄라는 거는 문둥병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라떼는 막 얘들아 여기 와 사탕 줄게 하면서 막 간지럽힌대요. 그러다가 깔깔깔깔 울다가 죽는데요. 숨머져서. 그러면 거기에 생간을 파먹는 사람이 있다 카더라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얼마나 어렸을 때 무섭겠습니다. 그 얘기를 밤 9시에 듣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카더라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에 대한 혐오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그랬다더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어린아이의 생간이 혹시 자신의 병을 고칠까 봐.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죠? 죄라는 게 그런 거죠. 나병 환자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의 이게 살이 느낌이 맨 처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경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한 의사가 터치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거 시작됐다라는 거죠. 죄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죄라는 게 그러는 거. 정말 무서운 거는 죄라는 건 죽음으로 가는 병이 확실한 게 왜냐하면은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 참 무서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누가 누굴 죄인이라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군가에게 어머니를 선지자처럼 보내고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보내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품어서.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 있던 그렇잖아요. 여기에 외과 수술을 서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냈을 때에 그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외과 수술처럼 드러내는 거. 회개 기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감정은 그래요. 갈라냈을 때 이것을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 이 죄를 고쳐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회개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참 회개하는 것도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거죠. 그거를 유대 사람들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어쩌면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드러내셔서까지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걸 잘 알아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라고 70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시편에 많은 또 시인들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마침내 우리가 해방됐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는 거죠. 그들의 돌아옴은 제2의 출애굽 같은 거예요. 예. 출애굽도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역사지만은 그래서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한다는 건 뭘까요? 이 죄된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CCC인가요? 어디서 자꾸 선교단체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이게 너의 마음이야. 그리고 딱 이거를 그리면서 이게 왜 의자인지 모르는데 보자래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내가 앉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개혁이니까요.
우리의 개혁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라 함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게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4절에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네. 성경이 이들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많은 분량을 하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1절부터 64절까지 읽은 셈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름들이 쭉쭉쭉 나왔잖아요. 이걸 읽으면 물론 은혜는 되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요거만 간략하겠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분량을 할애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과 성전 건축을 다시 짓고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두가 마음의 성전에 마음에 있는 그 성전에 자신을 내려오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저 원래 되게 흑수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김대중 목사님한테 북경비전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고 배운 뒤로 참 저는 대형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눈엔 뭐가 보이냐면 약한 교회가 보여요. 참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 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게 그럴까?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힘든 그런 교회들. 매달마다 렌트비 내기도 바쁘고 매달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면은 그 한 사람을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17년 동안 개척된 교회 17년 동안 개척된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겠죠. 근데 그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한 3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제가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고 저의 가정을 이루게 된 거에 그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도사를 평생 살다가 말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보니까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사귄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게 막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저 목사 또 헌금 얘기한다. 저 목사 또 건축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대다수의 교회의 마음을 목사님들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정말로 모험 같아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세울 때에 그러나 거기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이 70절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그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470년 전에 그 자신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입니다. 네, 이어서 68절에서 7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시간이 오버됐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시간 오버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만 좀 천천히 하래요. 예, 예, 막 마음이 조급한 게 아직은 제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 예. 아예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안 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여기서요 어떤 한 족장들만 얘기를 갑자기 포커스를 확 맞추더라고요. 카메라에 포커스를 딱 할 때처럼 예, 하나님의 눈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70절에 이르는 몇 명이 뭐 했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눈이 싹 어떤 족장들이 뭘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터에 성전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돌 위에 돌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예. 또 이것만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해가지고 내가 작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더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드려요. 그의 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비치는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언자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눈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시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곳에 시온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곳에 다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먼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있으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어떤 족장들 어떤 귀족들이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거고 그거를 보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다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의 개혁이라는 건 성전의 개혁이 우리 마음의 개혁이라는 것은 이 기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끼는 사모하는 이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 한 사람의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 조그만 한 사람의 성령의 조그만 불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옮겨 붙어요. 우리는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도 조심해야 돼요. 꺼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의 불이 조금 붙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와서 같이 붙고 이렇게 해서 점점 붙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과 온 교회에 붙어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의 개혁, 마음의 성전의 개혁과 그로 인한 부흥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참 많이 기쁩니다. 저희가 사실 김대중 목사님 안 계실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교역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조금의 은혜가 흐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김대중 목사님께서 일주일 이제 5일 뒤에 오시거든요. 5일 뒤에 오실 때 참 저는 사실은 좀 후배 목사로서 좀 바라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실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김대중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 개인으로 후배 목사로서 토스를 이렇게 배구공 던지듯이 이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LA 비전 교회 잘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불씨를 잘 살리게 하셔서 김대중 목사님께서 딱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 김대중 목사님 개인에게도 그 마음의 신령의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사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대한 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LA 비전 교회로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여기에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내일의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불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보좌에 앉아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다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이키기 원합니다. 개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흘러차고 넘치게 하셔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김대중 목사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 이 은혜의 분위기에 은혜의 하나님 물결에 그대로 변승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일으켰던 하나님 그 소중한 불뿐만 아니라 거룩한 거대한 불이 하나님 이전을 사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이 LA 비전
작은 교회, 이 작은 공간, 이 적은 공동체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의 그릇들을 모으시고 그곳에 마르지 않는 기름들을 부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더 없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그 과부에게 얘기했을 때에 더 없나이다 할 때까지 내가 길을 쓰고 찾아봤는데 더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전에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걸로 생활하라 하는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전에는 발목만 찼다가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 찼다가 우리의 허리를 덕시다가 우리의 가슴과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물에 잠기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기쁨으로 잠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이것이 사치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육신의 날로 쇠하여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모세가 죽은 그 순간까지 그 영역이 하나님 항상 함께 있고 그 눈이 밝았으며 하나님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85세에 하나님 주께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것처럼 육신은 쇠하여지고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영은 날로 하나님을 만나게 기뻐함으로 매일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내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전도 이렇게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내일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개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앞에 순종하는 이들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